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위험한 곳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는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도 많고, 그 결과도 내가 애당초 원했던 대로 안 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막 지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아플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저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에 20대 때에 참 힘들고 어두운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몸이 이렇게 무리가 됐는지요. 제가 특별히 무슨 과외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 끝나고 나면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오면 공부하고 정신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서 겨우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요, 자고 일어나도 눈이 시큰거리고 뒷골이 막 땡깁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나면은 졸려가지고 로비에서 한 40분, 1시간을 자야만 오후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1년간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20대 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50대, 60대가 돼도요, 그때보다 훨씬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50대 동안에 지나간 한 4년 전까지 한 10년간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 잤어요. 그래도 끄떡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면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저를 이렇게 고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이 오면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습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는 항상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107편 이 보면 시편 기자는요, 4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앞에 있고 뒤에 있지만, 첫째는 항해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그 당시 옛날에 얼마나 참 위험합니까?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항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말하기를
바다로 나가서 항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는 정말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도 항해와 같잖아요.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막의 여행, 무겁고 정말 메마르고 너무 거칠고 힘든 그런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질병에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가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옥살이에서 회복시켜주신 우리가 이 참 자유로운 세계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옥살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 탐욕, 여러 가지 미움 이런 것이 나를 옥죄할 때에 그것이 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항해하고 사막을 지나고 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의 병에 걸리고 옥살이하고 이런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출애굽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 다 살리시고 마다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단 3일 만에 물이 써지니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22절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리고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는데 무리를 얻지 못하니까 사실 물 없이 3일 그 광야길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 도착하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이렇게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실 게 없다. 뭘 마셔야 되겠느냐 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게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3일 만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원망해. 또 가다가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셨는데 또 조금 어렵다고 또 원망해. 만나를 주셨는데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돼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주시기 전에 거기서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셨다고 했어요.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지키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애굽 사람에게 내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나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어려워서 고침이 필요할 때에 주님 나를 치료하는 영을 하셨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 몇 가지 고치는 방법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바르시고 또 고치기도 했어요. 단 또 그런가 하면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으니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저도 명령에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하게 시키면 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고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 몸이 많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거나 그러면 믿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예?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려고. 이것이 참 문제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백부장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오히려 잘 낫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에 참 기적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근데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어쨌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If you will 그러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시기도 했고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나 환자를. 세상에서 좀 아웃캐스트입니다. 가까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그 나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중풍병자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지붕을 뚫고 이제 친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 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상황도 고치는 겁니다.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영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기가 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꾸 외우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챙겨 먹는 약이 있죠. 하루에 3번, 4번 먹잖아요. 그 약을 먹듯이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약이 나를 고친다. 실제로 고침을 받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평소에 건강하고 젊고 할 때에 많이 먹어두십시오. 많이 먹어두면 들어왔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역사하면요. 그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고 내 안에 생기가 흐르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물론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 영으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평생을 그 송명의 시인 같은 분은 그런 가운데 살다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하늘나라로 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경우에는 즉시 낫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한 번에도 낫고 어떤 때는 여러
번 기도해서 조금씩 나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남미에 선교를 갔다가 왔을 때에 거기서는 별로 그런 뭐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집에서 그 옆집에 계단이 있습니다. 세멘트로 된 계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모서리가 그렇잖아요. 세멘트로 됐으니. 근데 그만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 모서리에 이 정강에 쾅 부딪혔어요. 그건 놔두면 점점 썩어요. 굉장히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 부딪힌 순간에 제가 얼른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짓말 안 못하고 조금도 붓지도 않고 멍도 안 들고 깨끗하게 났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도 그렇게 고쳐주셔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거는 오래오래 기대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쉽게 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한 번에 안 되시나. 그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깨끗하게 기도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요,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허리가 뻐근해가지고 참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금요 집회 때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 부르지 마십시오. 힘을 다해서 정말 영을 다하여 찬양하세요. 그 찬양 중에 역사하시거든요. 힘차게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은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듣는 가운데에 이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깨끗이 났습니다. 그 좌골신경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그 노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어가지고요. 그 노회 서기 목사님하고 같이 한 방을 이제 자게 됐는데, 그분은 등치가 큰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나중에 개척했을 때입니다. 저를 보고 자기 허리 너무 아프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좀 나를 자기를 그 위에 올라가서 밟으래. 밟았죠. 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깨끗이 났대요. 깨끗이 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몸이 갑자기 어디 막 부딪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요, 얼음 찾잖아요. 얼음 찾듯이 먼저 기도하세요. 손대고 주님이 말씀은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면요, 깨끗하게 여기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음도 하고 하지만 여기 보면요, 그렇게 낫게 하신다는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여기 곤고와 쇠쇠의 매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멸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끔 또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내 경험, 내 어떤 상식, 인생 철학 이런 것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것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약간 좀 귀하게 취급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또는 잘못된 해석인 줄 알면서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내용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며 어떤 정죄하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이 시의 목적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 어딜 세게 부딪히면 땡 나온 별빛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마음이 강한 사람 아니고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을 알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가진 걸 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고통을 주시는데 뭐 고통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을 주어서 고문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프게 하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 쪽으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우리는 징계가 올 때에 인내를 배웁니다. 겸손을 배우죠. 정말 이 인내와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배우겠어요?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겠습니까? 다 잘 되고 척척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진다면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 가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꼭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어디라고 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린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You will find me. 그 다음에 또 I will be found by you. 네가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찾아지도록 이렇게 나를 내놓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는데 만나 주시는데 말씀 가운데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크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고백하라. 이 전부 말이죠. 말. 언어입니다. 그야말로 히브리 말로 따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바르요.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말.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저는 답답하고 막혀있을 때 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삶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풀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백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다 보면 하는 것이 여기면 놋과 쇠빗장 같은 단단히 막혀서 전혀 열릴 것 같지 않던 이런 것들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왜 소리를 질러 하나님 귀가 막으셨나 그러지만요. 다급해 보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찬양도요. 찬양도 그냥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 정말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내게 임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정말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크게 실제로 고백하면서 합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아멘.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위험한 지경 디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진다는 뜻은 잡아 확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슬립 어웨이라는 뜻도 있고요. 스네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딜리버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멸망에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